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와 인사할까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 좀 하세요. 네, 되게 대면대면 하시네요. 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염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주 봐온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한 주간 어떤 염려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제 염려와 걱정의 대부분이 이제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심리학자가 있죠. 누구냐면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염려가의 퍼센테이지를 매겨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우리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두 번째, 그중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고민과 염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의 염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더 염려해 주며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이제 이런 이론들을 발표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벌써 들은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2014년인가 15년인가 아무튼 되게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이 질문은 뭐냐면 그래 말은 그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4%가 주는 중압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염려가 안 되시던가요?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염려가 이렇게 싹 가라앉는 느낌 드세요? 아 역시 내 염려는 쓸모없는 거였어. 내 걱정은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거였어. 이미 지나간 걸 뭐하러 후회해. 이렇게 마음이 드세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의 어떤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겠죠. 현대인들에게 있어 신앙인이 아닌 이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나타나는가? 왜 그럴까요? 현대 의학 용어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램프 증후군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 심리적 질병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램프 증후군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설명은 좀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염려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꺼지질 않는 거죠. 계속 이 작든 크든 어떤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어떤 삶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본인이 의식적으로 알든 모르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램프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램프 증후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특히 이제 한국에서요. 이 심리적 요인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예측이 불가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 한국에 살면서 굉장히 빠른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뭔가 아날로그라는 것들이 지금은 사실 현대엔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 현대인들은 뭘 생각하고 살아요? 긴장. 어떻게 바뀔까? 주식하시는 분 있어요? 코인? 그럼 그분들 보면 거의 인생이 이래요. 예. 코인 하시는 분들 특히 보면은 예전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실시간 코인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채팅으로 계속 사람들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이걸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코인은 이게 꺼지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예.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꺼지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그 긴장 상태, 긴장의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걱정이고 안 먹어도 걱정이고 잠을 자도 걱정이고 일어나도 걱정이고 이걸 봐도 걱정이고 안 봐도 걱정이고 늘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런 이제 사회적, 경제적 급변하는 이 변화 속에서 그것에 적응하며 따라가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늘 긴장 상태가 이렇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 붕괴에 따른 개인화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대가족이 살았다고 얘기하죠. 예, 대가족으로 살아보셨나요? 그렇죠. 예, 대가족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엄마, 아빠, 큰아버지, 큰할머니 뭐 해서 뭐 조카, 삼촌 뭐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몰려 살다가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지 않고 1인 가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보호의 울타리가 사라진 거를 심리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굉장히 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핵가족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현장이 나타날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 울타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또 이렇게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높은 확률적으로 높은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지막 건데요. 매체를 통한 불안 심리 자극. 예. 저희 뭐 소셜 많이 하잖아요. 뭐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출되어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늘 조장되고 있는 게 뭐냐면 불안 심리라는 거예요. 마케팅 쪽에서 이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 그렇게 판매율을 높일 수가 있대요. 예.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종해서 이걸 사야 돼.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누구나 그거에 혹하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걱정거리와 고민들은 쉽사리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이론이 있고 저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갖자. 마인드 컨트롤. 나는 오늘 걱정이 없어. 백날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압박되어져 오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 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염려와 걱정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한 주간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한 주를 보내셨나요? 많겠죠? 저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어니 젤린스키의 의견에 참 동의해요. 저는 쓸데없는 것까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더라고요. 벌써 막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이 막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 막 있었던 것까지 막 이불킥하면서 어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게 되면 로또 번호를 뭘 기억해야 되고 주식은 뭘 사야 되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수준이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멍멍이 소리들이 막 이렇게 예. 전 뭐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뭐 그 염려에 대한 것들이 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가정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너무 걱정과 염려라는 이 소모성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잖아요. 하지만 염려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문이에요. 예. 명령문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염려치 말 것을 이건 당부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제 명령문이 반복되어지면 그건 뭐냐면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걱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그럼 왜 우리에게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죠. 뭐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분명 돌보시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요.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예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돌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 백합화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 공중의 새라는 표현과 이 백합화라는 것 자체는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주 가장 하찮은 것들.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것들조차 세심하게 보살피고 돌보고 있다. 이것이 예증인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이유가 없이 여러분들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잠을 들자서 그런가?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염려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든 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이거거든요. 이런 반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위로가 좀 되세요? 우와! 역시 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세요? 뭐 사라져야 정상일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염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로 이렇게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 교회 다니면서 예전에 청년 시절이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권사님들이랑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뭔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좋죠. 아주 좋은 얘기죠. 다 갚아주시고 지나보면 희극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엔 저한테 비극이거든요. 그 비극의 현장에서 말로 위로하는 건 그 어떤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일지언정 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죠. 왜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좀처럼 사라지지를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토록 귀한 말씀과 가치를 품었음에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땅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전문맥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 모으지 마, 쌓아두지 마, 다 썩어, 없어지는 거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셔야 될 거는
재물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돈 많으면 죄인이고 돈 없으면 죄인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대조예요. 계속. 대조, 결론.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는 거거든요. 대조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땅과 하늘, 밝은 것과 어두운 것, 하나님과 재물. 전 이 정도까지만 추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정도만 추려봤는데 이 대조는요. 단연 우리에게 지향점과 지양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키워드로만 정리하면 그거죠. 하나님, 밝은 것, 하늘.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어떤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는 그 삶의 목적에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향점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단어로 키워드로만 정리하면 뭐예요? 재물, 어두운 것, 땅.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속한 것. 지향점 하늘에 속한 것, 지양점 땅에 속한 것으로 분명한 대조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럼 우리의 삶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우리 삶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까지 먹이는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시야와 생각과 가치와 중심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 땅에 속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올까요? 그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 이제 지하철 막 타고 가거든요. 지하철 막 타고 가면 거의 이제 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이 딱 들어.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지금 막 한숨 소리가 막 뻥뻥뻥뻥 이렇게 나오고, 제가 종강역이 제 시청역에서 내려요. 종강역쯤 딱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막 이제 막 탄식 소리가 나.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는 시간이거든요. 우르르 막 내려요, 막 그때. 그럼 사람들이 바라보면 제가 뭘 봤냐면 다 같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렇게 땅만 보고 살아가면 당연히 하늘이 안 보이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내 삶에서 하늘이 안 보이지? 왜 내 삶 속에서는 뚫려져 있는 그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것들로 허락하셨음에도 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지? 땅을 보며 살아가니까, 땅에 집중하며 살아가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요, 하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땅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언제나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 땅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재물과 염려에 대한 것들을 키워드를 묶어서 한 축으로 말씀을 나누고 33절에 이르러서는 결론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알맞은 시간에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선하게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라고, 무엇에 주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결론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늘 염려하며 살아가니까 땅에 그만 주목하고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알티 프란스라는 신약학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사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사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거야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일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나의 의를 위한 계획, 땅에 속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필요를 위해 내 의지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의, 이것 또한 대조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더복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제일 먼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순위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경계해야 되는 거죠. 왜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가장 먼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역의 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이 찾아오게 되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 왔지? 어떤 이러한 염려와 걱정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목적성 자체를 바꿔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저녁에 의회 공동의회 했잖아요. 뭐 공동의회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회의를 했죠, 저녁에.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랑도 잠깐 나누긴 했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큰 전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솔자매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저희 교회는 SNS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회의 끝나고 탁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너 정말 그 소셜 사역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뭐였냐면, 저한테는 적어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염려와 걱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급함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모델링 했으면 좋겠고, 이건 이 트렌드를 따라갔으면 좋겠고, 제 안에 변질되어 있는 그 목적성들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들을 보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고 그 걱정들이 우리 안에 계속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목적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을 외치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맡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맡겨드리는 게 손을 놓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되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목적성, 그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모든 방향의 목적성은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사랑하는 더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목적성을 잃지 않은 부흥을 외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복교회, 우리 더복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워가시고 앞으로 이루어가실 그 사역을 저는 기대하게 돼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됨과 동시에 염려도 같이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목적성을 세우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마치면서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 보시면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죠. 우리가 부흥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을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간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간구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